제사장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을 찾아들려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을 찾아들려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을 찾아들려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을 찾아들려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을 찾아들려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을 찾아들려 동서남북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을 찾아들려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을 찾아들여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 형제를 분별하라고 충고하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율법을 지켜야만 그들이 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이제 바울이 이런 사람들, 즉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인 야고보나 베드로나 요한과 동일한 자격으로 어떤 회의에 참석을 해서,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루살렘 사도들의 회의에 참석을 해서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합당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논의해서 바울이 전하는 것도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인증해 주는 그런 회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바나바와 함께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11장 29절에서 3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 방문에 관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 여행에 관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14년 후에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이 사도행전의 11장의 사건이냐 15장의 사건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일은 많은 논쟁거리가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갈라디아서 2장의 예루살렘 여행을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여행과 같은 것으로 보는 이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14년 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14년 후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한 14년 후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바울이 길리기아에 머물 때, 즉 갈라디아서 1장 21절에 나와 있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14년 후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갈라디아서 1장 15, 16절에 나오는 바울의 회심의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14년 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어느 시점을 근거로 하는 14년 후인지 결정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등장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 나타나는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시브리식의 이름이 바르네부아, 즉 예언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 그것을 이제 그 바나바라고 하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해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나타나는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등장하는 바르네
부하와 같은 인물로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 그 갈라디아서 2장 1절의 바나바는 사도행전 15장 2절에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하는 이 바나바와 같은 바나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다시라고 하는 이 부서를 통해서 아마도 바울이 사도행전 11장 29절에서 30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그 다음번 15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방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부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2절에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다른 사도들, 즉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일치하는가를 확정하기 위해서 서로 이 회의 모임을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시가 동기가 돼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집단들은 바울의 복음을 부정하는 이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모세 율법의 요구를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에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그들이 전하는 복음과 일치하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오늘 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서 오늘 주시는 3절에서 바울은 헬라 사람인 디도, 즉 이방인인 디도를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할례를 받는 것이 기독교인이 되는 어떤 조건으로 삼는 자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바울의 편을 들어서 바울의 입장을 지지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가만히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 그것이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들은 기독교인들을 다시 율법에 얽매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까지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잘못된 것임을 주장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그러면서 5절에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5절에서 바울은 거짓 형제들의 요구에 어떤 한순간에도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갈라디아서 2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준 참 자유를 그 율법주의자들의 그 율법으로 다시 얽매려고 하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율법의 요구를 지키라라고 강요하는 자들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지키고 또 그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1절로부터 5절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왜 예루살렘에 다시 방문했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말하면서 바울은 복음의 참 자유를 위해서 그가 먼 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신의 전하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전하는 그 사도들과 다를 바 없음을 확증함으로써 소아시아 교회의 복음의 참된 자유를 지켜주려고 애쓰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1절로부터 5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참 자유를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의 워사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원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복음의 참 자유를 지키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라